제가 사진을 두 컷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은 그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의 작품으로서 깔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조각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겠죠. 이 깔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마치 우리가 대한해협을 가운데 두고 일본과 앙숙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 역시 도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오랜 세월 동안 갈등하고 각축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전쟁도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은 1337년부터 무려 116년 동안 1453년까지 진행된 전쟁이 있었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이 전쟁을 소위 백년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권과 영토를 걸고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물론 계속 싸운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휴전을 할 때도 있었지만 지리한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이 백년 전쟁의 역사 속에 깔레라고 하는 도시 하나가 등장하는데 도보 해협을 끼고 있는 프랑스 땅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항구 도시입니다. 전쟁의 포위가 됐어요. 영국군에 의해서 아주 굉장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원병이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깔레의 시민들은 끝까지 분전하고 또 분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에드워드 3세 영국 국왕의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를 무렵에서야 이 깔레의 시민들은 백기를 들고 항복했습니다. 항복의 사절단이 에드워드 3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이 왕은 화가 나서 모든 생명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도륙하겠다. 그리고 모든 도시를 통째로 불태우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절단은 눈물로 불쌍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결국 에드워드 3세는 4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첫째, 전쟁이 끝났고 그동안 우리 영국군에 끼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 6명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6명은 모든 옷을 벗고 치부만 가린 채로 맨발로 영국 진영에 와서 항복을 하라는 게 둘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수형으로 죽일 예정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목을 매달 밧줄을 목에다 걸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깔레를 영국 국왕에게 바친다는 표시로 열쇠를 가지고 와서 바치라.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깔레의 시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6명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죽으면 될까요? 많은 깔레의 시민들이 광장의 그 시장터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6명을 죽여야, 죽음으로 내줘야, 희생의 제물이 돼야 나머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6명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한 사람이 내가 죽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생피에르라고 하는 깔레에서 돈이 제일 많은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가 나서자 깔레의 시장도 내가 죽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족, 이런 부유한 상인, 이렇게 해서 6명이 채워지는가 했는데 웬걸요? 한 명이 더 나와서 이번엔 7명이 됐습니다. 그 한 명은 시장의 젊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7명은 저저마다 시민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버텼습니다. 이제는 죽을 사람을 찾아내는 문제가 아닌 그 중에 살아야 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난제로 다가왔습니다. 갑론을박을 거듭하면서 제비뽑기도 거론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지만 그 생피에르가 마지막 안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헤어지고 내일 아침 정한 시간 이 자리에 가장 늦게 도착하는 한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명이 죽기로 하자. 사람들은 다 흩어져 갔습니다. 깔레 시민 모두가 밤잠을 못 이루는 고통의 밤이 지나고 정한 시간 그 다음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6명이 모였습니다. 한 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그 한 명은 제일 먼저 죽겠다고 나섰던,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빼주자고 제안했던 생피에르 자신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처음에는 죽겠다고 나서서 박수를 받더니 마지막에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잠시 후엔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생피에르의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떠난다고 유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들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걸어가라 깔레 시민들이여, 빗속으로 걸어가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먼저 갔으니 이제는 5명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저미는 이야기가 영국 진영에도 전해졌고 에드워드 3세 아내인 왕비의 귀에도 들어가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적이긴 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왕에게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그들을 다 살려줄 것을 간청을 했고 결국은 그들 모두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시민들은 그 조상들의 위대한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조각가 로댕에게 작품 제작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까 본 그 조각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895년 6월 3일 제막식을 가지고 시민들의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그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 얘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일수록 더 큰 의무를 져라. 옛날 그 로마의 귀족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귀하게 태어난 사람,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귀하게 결단하고 귀하게 행동하라. 위기가 왔을 때 힘 있는 사람, 그동안의 마등을 누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놓을 것을 내놔야 된다는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깔레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어떤 일부의 비평가들은 이 이야기가 과장됐다, 사실과는 거리가 멀도록 극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첨가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동안 이 이야기가 전해지다가 조각작품으로까지 탄생하게 된 연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을 안겨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감동인가요? 그 속에 고귀한 희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겠다고 앞으로 나선 7사람이 그들도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들의 본능이 그들의 욕망대로 한다면 도망을 가든지 살아남아야지. 그러나 그들은 그 욕망을 죽이고 그 본능을 거스려 가면서 오히려 희생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민들을 살려내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때는 가장 추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사람처럼 추악한 존재가 없고 동물 같은 존재가 없는 것처럼 몸서리 쳐질 때도 있긴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고상해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사람됨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이렇게 고결한 정신과 인격을 가지고 참 사람답게 욕망을 극복하면서 고결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자극을 주는 그런 세상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네 본능대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세상인가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사람답게 살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 생활의 현장에 가면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후반부 15절 앞부분에서 요한은 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말라고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안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15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 안에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있지 않다고 이렇게 부정에 부정을 함으로써 더 강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 자신이 믿고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게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말하는가? 16절 앞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 가지를 말해서 첫째는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겁니다. 성적인 욕망이 막 끌어올라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 마음, 그게 에피디미아입니다. 돈에 대해서 막 욕심이 생겨서 살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 돈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이게 에피디미아입니다. 우리 육신에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쾌락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오느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여러분 안목이 뭐예요? 이 눈을 말하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욕망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걸 보는 순간 욕심이 생기는 거 뭐라고 합니까? 그 견물, 생심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다 견물생심이 있어요. 인류 최초의 죄도 눈으로 보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는 데서부터 충동이 일어났거든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걸랑 쇼 윈도우에 걸려있는 예쁜 옷 이렇게 보지 말고 지나가시오. 이게 보는 게 문제라니까요. 보면 생각이 나고 출근하면서 한번 보고 퇴근하면서 한번 보고 오다 보니 그 옷이 없어지면 누가 사갔나 섭섭한 생각이 들고 보는 게 문제예요. 잘못 보고 망한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 다윗. 밧세바라는 여자가 목욕하는 걸 딱 보는 순간 뒤집어졌어. 그래서 그 밧세바를 끌어들여 간음을 하고 알고 보니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이렇게 사건을 덮으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말해요. 그 밧세바가 포장 안 치고 목욕한 게 문제라고. 여러분 어쨌든 간 보는 게 문제였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눈조심이에요. 눈조심. 이 세상에는요 안목의 정욕이 꽉 차 있어요. 보고 싶어 하는 사람과 보여주려는 사람의 이해가 이상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관음증 환자가 되는 거고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껍데기를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생의 자랑인데 여러분 이생은 비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평생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비오스는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이 생애를 살아가는데
사람들마다 가지는 생활 패턴 방식이 있잖아요. 그 생활 방식 혹은 이 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 물질 그런 것도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이란 요 귀절을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삶에 대한 자랑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살림에 대한 자랑. 여러분 살림이 뭡니까? 뭐 냉장고, 에어컨, 장롱, TV 이런 게 다 살림살이잖아요. 이런 거 잘 차려놨다고 자랑하는 게 여기에 해당된다. 또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영어 NIV 성경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가지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찻잔을 앞에다 놓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하는 얘기 99.9%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 가면 좋은 옷 싸게 산대,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대, 어디다 땅 샀더니 많이 올랐대, 이런 거 전부 이생의 자랑,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때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너희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거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대목에 도달합니다. 그게 뭐 꼭 나쁜 겁니까?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알고 누리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어렵고도 중요한데요. 그거는 그것들이 꼭 나빠서라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후반부를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게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데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이렇게 딱 끊어서 말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아버지가 안 주셨어도 뭐 좋은 거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요한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이게 뭘까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이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면 나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것들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게 다 지나간대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식으로 확 지나가요. 한때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거 가지고 모든 세상의 향락을 마음껏 누리고 대단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나요? 한 줌에 재가 되었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잠시 있다 아침 안개처럼 쓰러질 것들을 누리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잠깐 있을 기쁨, 행복인 듯 하지만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주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받으라. 영원한 나라가 주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영원한 기쁨,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너희에게 준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눈앞에 짧은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두 군데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고난당하고 좋은 거 못하는 것 같아도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너무 크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찌꺼기들,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초적인 쾌락보다 거룩하고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 소욕을 자극하는 스승에게 귀를 기울이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런 이야기에 아멘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동물적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얘기에만 귀가 점점 커지고 세상은 동물들이 사는 세상처럼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는요, 따져보면 우리나 해야 될 얘기예요. 우리끼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아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텐데 우리는 안타까워해요. 이렇게 못 사는 걸.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결심도 해요.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나 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을 받으시고 아멘 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이 거룩한 대화 속에 불러서 한 사람으로 그 속에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사람들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아까 17절 말씀처럼 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잖아요. 패스 어웨이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오늘 우리를 바보라고 하던 이들은 그때 가서 자신들이 어리석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오늘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까 1부, 2부는 앞에만 짧게 불러드렸습니다. 3부에 오신 분들에게 한 줄 더 불러드렸는데 비밀입니다. 비밀.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봅시다.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욕망이 내 눈앞에 막 아른거려도 그게 너무 좋아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지만 저게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 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우리 축복되고 거룩한 땅끝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